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예.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오늘 말씀은 제목이 등잔대 가운데 인자입니다. 성경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촛대 사이에 인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오늘 제목을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 강론을 시작할 즈음에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풀어놓은 책인데 그 무료로 보내왔더라고요. 예. 돈도 많아요. 그 내용을 대충 보니 태양계가 움직이는 것, 세계 정세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오늘날 유행하는 코로나까지 연결시켜서 종말이 왔고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자기 구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소위 말해서 기발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요, 최근에 제가 뭐 서머나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면 뭐 태풍이 오고 기후 변화가 있어서 종말을 더 이렇게 실감한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는 말일까요? 예. 여러분 자꾸 이렇게 세상의 기후, 세상의 어떤 정세 이런 것들로 종말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종말은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죠. 예,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다 드러난 상태, 그게 종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해 줄 게 없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거 이제 다 보여줬어 이 말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있어서 이거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세상의 끝이 왔구나. 이미 성경은 세상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에 가지고 들어와서 대입시키지 마십시오. 예.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줄 게 없고 말씀하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의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자꾸 끌고 들어와서 종말이 가까워 오는구나. 이거는 뭡니까? 세상 역사 시간 속에 매여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성도는 뭡니까? 묵시를 살고 있는 거라고요. 묵시의, 즉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우리는 볼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교환 봅니다. 또 그 최근에 저의 블로그에 댓글을 자꾸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아이디로 하는지 아니면 아이디는 계속 달라요 하는데 여러 사람이 올리는데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은 링크된 것을 보니까 같은 곳이에요. 맨날. 그래서 제가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영상을 좀 봤더니 요한계시록 4장 특히 제가 그 왜 일곱 영에 대해서 설명한 거 있죠. 예, 일곱 영이 뭐라고 그랬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예.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곱 영을 뭐 성령이라고 설명한 뭐 목사들은 이제 앞으로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뭐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설명을 들어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뭐 사람 얼굴 뭐 이렇게 해서 내 형상이 있고 그 보좌 앞에 이렇게 순서대로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마치 만화같이 현상적인 어떤 오늘날 물질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좌가 이렇게 의자가 있고 그 앞에 뭐 24장로들이 쭉 앉아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묵시를 설명한다고요. 묵시를 오늘날 이 현상 물질 세계에 빗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단계가 있고 형상이 있고 그래서 일곱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성경을 그렇게 현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어떤 세계로 보니까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 좀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용을 아주 만화같이 설명하였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물질화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세상적 관점으로 물질화하여 이해하고자 한다면 아주 우스운 만화 같은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현상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묵시의 관점에서 하늘의 세계를 드러내 주신 것이기에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성경에서 정의하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논리 속으로 들어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강론에서 살펴본 말씀은 9절 10절이었습니다. 주의 날에 밤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단순히 요한 사도가 유배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세상에 머물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과 일곱 교회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심판에 참여한 자로 말씀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머물게 하시는 동안은 환난과 인내로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은 어떻게 한다고? 요한을 세상에 머물게 한다 그랬죠. 예, 머물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헬라어로 뭐였습니까? 메노. 예, 메노고 머물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환난과 인내로 아래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는 뭡니까? 이게 휘포 플러스 이 메노죠. 메노요. 합성어예요.
뭐뭐 아래 머물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결국은 뭡니까? 환난으로 인해 인내 아래, 즉 하나님 아래 붙잡혀 있어서 머물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내라고 오래 참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오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환난은 뭐라 그랬죠? 포도즙에서 즙을 짜내는 단어라 그랬죠. 예, 저는 일주일 동안 성경 강론 준비하는 게 즙을 짜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만 남겨서 하나님 아래에 머물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 믿게 된 즉시 천국으로 불러가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게 만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짜내고 짜내서 십자가만 우리 안에 남기셔서 하나님 아래 머물게 있게 하시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의미예요. 그래서 매노하시게 해서 휘포모네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지금 붙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믿음 안 변해야지 하는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머물게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머물게 하시는 그 과정, 그 내용은 뭐라고요? 짜내는 거라고. 내 속에 계속 십자가만 남기시고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하게 되는 그런 성화가 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하게 안 된다니까요. 거룩하게 참다가 한번 터지잖아요. 우리는 한 번씩. 안 터져요? 예? 그러면 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뭐 자식이든지 지 잡듯이 다 잡잖아요. 한 번씩. 예? 터지면. 예?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 속에 십자가만 남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셔서 그 하나님 아래 머물게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손에 오늘 우리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여기 나와서 말씀을 보면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상태가 된 거죠.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환난과 인내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요 가운데 보면 나라라고 돼 있었죠. 나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왕국. 결국 그렇게 해서 왕국,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교환 1페이지 다시 마지막 밑에 문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을 이런 걸 하세요 그냥. 보는 것을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에도 다르죠. 영어에도 C와 look은 다르죠. 그러니까 헬라어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본다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인식하게 되는 것까지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라고 말했을 때. 그러니까 요한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묵시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요한은 그것을 인식하고 인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보는 대로만 그냥 막 써가지고 우리한테 요한계시록을 이게 서신으로 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인근에 있는 7교회가 어떤 근거로 선정되었는가 하는 문제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 왜 선택이 안 됐을까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어떤 근거로 선택하여 이렇게 서신을 보내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보여주는 7교회라는 것이고, 그 교회는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라고 말했을 때에 그 7교회는 7일 동안 완성하신 그 안식 안에 있는 교회지요. 그래서 7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언약은 바로 7교회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한계시록 예전에 설교를 많이 들을 때 뭐 에베소 교회 하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되지 말자, 막 그러면서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막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막 그래서 기도도 막 주여 삼창에 가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자꾸 회복한다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7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교회. 그러면 결국 처음 사랑이 없는 교회는 뭐예요? 언약이 완성된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요거 좀 수정하면 좋은 교회가 될 텐데 이게 아니라, 예. 그 처음 사랑이 없으면 언약이 완성된 7교회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건 또 7교회 또 할 때 말씀드릴게요. 더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두루마리란, 예, 우리 성경에 두루마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책입니다, 그냥. 예, 그리고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였는데, 이 기록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 12번이나 나옵니다. 2장 3장에서 7교회에 대해서 편지하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죠. 예. 근데 편지하라는 말은 좀 의역이고, 직접 하면 기록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써라, 기록하라 라는 표현으로 5번 나옵니다. 그러면 왜 주께서 왜 요한에게 이렇게 기록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예? 확실한 증거를, 예, 기록으로 전하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pat모 섬에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퀴즈로 할까요? 예. 1번, pat모 섬에서 목회하기 위해서 있었다. 2번, pat모 섬이 휴양지가 너무 좋아서 휴양하러 갔다. 휴가 갔다. 3번, 유배당해서 갔다. 4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답은 항상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알기로는 유배당해서 갔다고 많이 들어왔었죠. 유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pat모섬은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발굴해내기를 유배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 교회 안에는 너무 유배당해서 갔다고 너무 알려져가지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pat모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보내신 거죠.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기록하라고 또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구약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기록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셨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는 정황을 요한이 그대로 옮겨온 것처럼 책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주셨음을 같은 차원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
30장 8절에도 그렇고 예레미야 30장 2절, 하박국서 2장 2절 이런 모든 구절들에 보면 선지자들에게도 책에 써서 기록하라 그랬어요.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요한이 이렇게 책에 써서 기록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모세와 같은 상태에 있고 또 선지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 이렇게 말하면 전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언약을 주신 내용을 모세가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예.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도록 모세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모세라고 하는 이 위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모세 역시 하늘의 세계를 본 거죠. 그런 점에서 요한과 같이 지금 묵시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묵시의 세계를 책으로 써서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 사도라고 하는 요한 사도는 단순히 그냥 사도로서 전달한 게 아니라 모세의 위치에서 선지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몸을 돌이킬 때라는 표현을 이제 2번 썼는데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라고 하는 그 시우버의 역으로 헬라어로 쓰인 단어입니다. 단순히 요한이 몸을 돌렸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을 묵시의 세계로 끌어들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요한이 그냥 몸을 돌이켜 하니까 이렇게 앞에 있다가 이제 뒤로 돌아보는 뭐 그런 의미로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몸을 돌리든 안 돌리든 뭐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몸을 돌이켜라고 했다는 건 묵시의 세계로 돌아오게 끌어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 성경에 알아보려고 번역을 했는데 직역하면 보기 위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점들이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좀 이해가 이렇게 쉽게 선뜻 안 와닿거든요. 그런데 음성을 보기 위해 이렇게 헬라어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음성은 뭐예요? 듣는 거죠. 그런데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죠. 그러면 결국 요한이 의도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고 지금 기록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설명하는 과정이 이제 지금 좀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교환에. 이런 구약을 배경으로 한 표현인데 출애굽기 20장 18절을 직역하면 백성이 그 음성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고 신명기 4장 12절에서도 형체를 본 것이 아니라 음성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뭐 안 찾아봐도 되겠죠? 예.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음성을 듣고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도 많은데 본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세례자 요한이 그 유대인들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으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죠? 그럼 당신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라는 뭡니까? 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여주는 소리라니까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즉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고, 요한 사도는 음성을 인격으로 표현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증거한 겁니다. 자, 일곱 금촛대. 자, 봅시다.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죠. 아까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예,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 우리가 아는 촛대는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은 등잔대라고 사실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7개가 있고, 예? 7개가 이렇게 쭉 있고, 예. 예수님이 여기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제 계시는 거죠. 발에 끌리는 옷이니까 발 표현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럼 머리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흰 머리예요. 예. 흰 머리. 예. 저같이 이런 머리가 아니고 예. 흰 머리예요. 눈은 뭐예요? 불꽃 같고, 이게 불꽃을 이게 표현은. 입에는 뭐예요? 검이 나와요. 이렇게 손잡이 있을 것이고, 예. 검이 이렇게 있어요. 또 뭐예요? 발은 주석 같고, 뭐 주석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다 칩시다. 예. 그리고 또요? 음성은 말씀하시는데 물이 막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거. 예. 그 다음에요? 예.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이제 오른손에 이제 별이 이렇게 있어요. 예.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별이 이제 7개 맞습니까? 예.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엉터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뭔가를 한번 봅시다. 자, 7 금촛대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리크니아라고 돼 있는데, 이걸 번역하면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이때는 초가 없었습니다. 요한 사도 때에. 예. 천농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초가 없었어요. 우리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사이라고 하는 말도 메소스라고 하는 말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앙, 한가운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촛대 사이에 이렇게, 그러면 등잔대로 봅시다. 등잔대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이 사이에?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가운데 중앙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에서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림을 어디서 좀 가져와서 넣어놨어요. 이게 등잔대입니다. 예.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는 살구꽃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살구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성경이 처음 번역될 당시에 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몬드 꽃이에요. 아몬드. 이스라엘에 아몬드가 많았으니까. 요즘 번역되는 성경을 보니까 아몬드 꽃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창세기에서 광명체 우리 말씀 나누었었죠. 예. 광명체라고 하는 말이 마오르인데 빛을 담는 그릇, 빛이 비치는 장소를 의미하고 그것을 성막에서 등잔대로 표현하였었습니다. 등잔대는 각각의 부품을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니라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로 통으로 연결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만화 같은 그림을 상상할 것이 아니라 7 등잔대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의 중심이 되셔서 머리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촛대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자기 신의 몸된 교회의 중심이시고 머리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 그분이 중심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교회는 바로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 생명을 드러내고 발현시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그냥 그 만화 같은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만화같이 그림을 또 그려서 그렇게 자꾸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20절 다음 주 볼 말씀인데 그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상징적인 것이지 무슨 촛대 사이에 진짜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흰머리 이렇게 흰머리 칼 막 머리털 날리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막 눈에 불이 튀어나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지금 교회의 중심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자기의 몸된 교회를 붙잡고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촛대는 뭡니까? 이게 사실은 7개라고 하지만 7 촛대라고 하지만 뭡니까? 사실은 하나잖아요. 교회는 하나라니까요. 조선교회 있고 이름 날리는 명모 교회 있고 사랑이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는요 철저하게 금 한 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야 된 겁니다. 결국 뭡니까? 성막 안에 있는 그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담는 그 그릇 속에 뭘 담아서 보여주시겠다고요? 자신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시겠다는 뜻을 성막 안에 이미 담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인자 같으니라고 했는데 요한이 좀 희미하게 잘못 봐가지고 인자 같으니로 이렇게 환상 같은 걸 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헬라어로 호모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종류의 같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스름하게 생긴 분, 비슷하게 생긴 분 이게 아니라 같은 종류의 같은 의미의 하나, 인자 같으니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무슨 뜻인지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하신 표현으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인자로서 고난을 받으며 말씀을 선포한 것에 기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에스겔 선지자도 인자라고 자신을 칭해서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고 할 때 그 인자의 의미는 고난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존재. 그게 인자예요. 예. 이게 인자 신학에 대한 책이요 엄청나게 두껍고 많습니다. 그 많은 책들을 제가 한마디로 지금 요약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했을 때에 우리말로 프로스 하면 세번역에는 프로스 했죠. 사람의 아들. 그 이문열의 소설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 아니에요. 예.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프로스 쓰는 게 아니라 이 인자는 이미 신학적으로 고정된 용어로 정해졌어요. 이제 인자. 프로스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존재.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던 인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항상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구약에서 제시되고 있는 인자상은 고난받는 메시아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큰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검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해서 왕권을 가지신 인자로 나타냅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죠. 그럼 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같이 왕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인자라고 하는 말씀 단어 속에는 말 속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인자고 그 인자 안에 그의 몸된 교회로서 주의 백성들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죽임을 십자가에 당해서 다시 살아난 자.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왕노릇을 하는 존재. 이걸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같은 종류의 한 몸이 된 거예요. 같은 종류의 한 몸, 같은 종류. 예. 이해되십니까? 이런 게요, 우리가 너무 기존 교회에서 너무 이상하게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설명해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설명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또 이해가 됐는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래요, 막.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단순히 인자 같으니란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 한 몸된 상태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늘 세계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완성된 교회를 본 거라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앞으로 너 심판할 거니까 이거 기록해서 써가지고 알려.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한 몸으로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자기 백성들과 구름은 자기 백성들 성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함께 오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한테
늘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 몸된 교회로서 함께.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한 몸 된 상태로 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들마다 구원을 설명할 때 그냥 단순히 예수님 개인이 나한테 찾아오시 내가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자꾸 설명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말은 발에 닿는 옷으로 제사장의 옷과 같은 것으로 에봇이나 띠에 해당하는 금띠를 띤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상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성취하여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냅니다. 제가 지금 이 구약에 다 인용을 해놨죠. 저는 이거 다 일일이 다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하느라고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반드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요 철두철미하게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구약에 다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요한 사도가 차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냥 구원이 갑툭튀가 아니라 갑툭튀 아시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아시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 그것이 완성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이루신 것 이게 완성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는 이 말씀 역시 구약의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예. 여기 희다, 양털 같다, 눈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봐야 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야 되는 거죠.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샘머리가 바로 이 백발 흰머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교회들에서 뭐 어버이 주일 하면서 맨날 이거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노인네를 공경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흰머리를 공경해라. 그게 뭐예요? 영광과 위엄에 계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 흰머리를 그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라 이 말이지 어르신을 대접 잘해라 용돈 잘 드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용돈은 주면 고맙게 받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흰머리는 존경과 영광을 상징하고 그 노인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1장 11절에도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이게 다 구약의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자면 험없고 정결함으로 영광스러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흰머리가 아니라 영광과 존귀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하였는데 그의 눈은 불의 화염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하였는데 빛나는 청동 같은 발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니엘 10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예. 이 말씀이 나온 그 다니엘서의 우리가 배경을 조금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큰 신상이 꿈을 꾸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잘 아시죠? 그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의 부분은 일부분은 쇠고 얼마 한 부분은 진흙이었어요. 그러나 신상은 2장 33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가지고 그 우상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게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꿈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게 무슨 꿈인지 몰랐잖아요. 꿈도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뭡니까? 너 나라는 조만간 박살 날 거야. 그렇게 이어지는 나라는 박살 날 거야. 세상의 나라는 쇠와 진흙이 융합될 수 없는 것과 같이 결코 융합될 수 없는 나라야. 이게 세상 나라야. 그래서 손대지 않은 돌,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날아온 돌이에요. 하늘에서 날아온 돌이 박살낸다고요. 그럼 이 돌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만 영원 무궁할 것이다. 그 계시를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바로 다니엘이 해석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그 나라는 오래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왕국이 언젠가는 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발은 청동같이, 즉 어떤 돌로도 파괴될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기초가 튼튼한 영원한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뭐 이렇게 주석 같은 발로 이렇게 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배경으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했는데 이 표현 역시 구약을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 43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동쪽에서부터 온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창세기 하면서 공부했죠. 말씀 나눴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동쪽에서 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 물소리라고 했는데 말씀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인용은 안 했지만 스가랴서에 보면 등잔 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루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뭐 그건 앞으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교환에는 그래서 그냥 안 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이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그의 입에 막대기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49장 2절에서는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나 칼이나 결국 같은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한 것인데 결국 심판은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5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그래서 그 금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어때요? 우리 비유에서 배웠던 것처럼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받아들여진 자, 받아들여지지 않은 자로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금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금, 곧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지금 요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하였는데 이 표현 역시 다니엘서 10장 6절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그 우리 4페이지 맨 위에 성경 구절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라고 하는 인자의 모습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보통 얼굴은 프로소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옵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얼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용모, 외모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옵시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용모, 외모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등잔 때 한가운데 중앙에 계신 인자 같으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근거해서 자기 백성들 그의 몸된 교회들과 함께 그 중심에 주께서 말씀으로 늘 다스리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이렇게 요한 사도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봅시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구약에서 하나님에 의해 말씀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체가 아니라 구약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이시고 중심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지금 십자가에 근거하여 성전으로 세우시고 친히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된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굴복된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성전, 말씀이 된 자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요한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참여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시에 살고 있다. 제가 처음부터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세상에서 사는 현실은 뭐예요? 환난과 인내죠. 현실에서는 환난과 인내예요. 그러나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는 것이고 묵시로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 성전된 자로 진리의 말씀이 된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세상이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이성으로 지식과 논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신 겁니다.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런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된다면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끌려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펼치니 우리가 성경을 우리 멋대로 우리 식으로
내 입맛에 맞도록 보고자 했던 어리석음, 죄악의 그 최대한으로 발현되는 극단적인 죄의 선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하늘의 세계를 다시 설명하고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이것이 전적인 은혜로서 내가 자격 없이 주님께 붙들려 와 있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지는 복과 은혜를 입히신 것 감사를 드리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주님의 뜻에 이끌려 붙잡힌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